축복합니다. 죽은 아버지가 천국에서 보낸 편지다라는 휴면 다큐 프로 하나가 영국에서 방영이 됐습니다. 이 방영된 이후에 세계 전역에서 그 감동된 스토리가 전달이 됐는데,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영국의 한 남성이 피부암에 걸려서 45세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마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44살 된 아내와 그리고 5살 된 아들, 1살 된 딸이 있습니다. 가족 셋을 남기고 이 45 된 플랜레건이라는 남성이 세상을 떠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정의 이야기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플랜레건이라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아내가 이제 유품을 정리하고 이제 집 안 전체를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집 구석구석에 수백 통의 편지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무슨 내용인가, 이게 무슨 편지인가 보니까 세상을 떠나는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아버지가 5살 먹은 아들과 1살 된 딸이 앞으로 20살이 될 때까지 매해 생일을 맞이할 때마다 마치 아빠가 옆에 있는 것처럼 그의 나이에 맞게 편지를 쓴 겁니다.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딸에게 보내는 편지. 그리고 그 아이들의 나이에 맞게 선물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20살이 될 때까지. 여러분, 이 아버지, 지금 암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고통과 그 어려운 가운데서 자식을 생각하는 아버지. 그리고 서재에 가보니까 아버지가 읽었던 그 책들에 독후감들이 쭉 써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내용인가 보니까 아들에게, 딸에게 보내는 거예요. 독후감이 단순하게 이 책에 대한 독후감이 아니라 아빠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자녀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아빠가 느꼈던 거,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아빠가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 이 책에 전달해준 그 저자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 그런 거를 거기다 이 아빠가 하나하나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빠는 앞으로 볼 수 없고 어떻게 커갈지 알 수 없는 이 자녀들 향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이렇게 행동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온 몸 안에 암세포가 퍼져가고 있습니다. 9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짧은 인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암의 판정을 받으면 분노를 한다고 합니다. 하필이면 왜 나인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비탄해하기도 하고 한탄하기도 하고,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삶의 마무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9개월밖에 남지 않은 짧은 시간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가족들의 위로가 필요한 시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마음속에 생각은 뭐냐면 아버지란 생각이에요. 아버지.
아버지라는 거. 이 아버지라는 이 사명. 그래서 절망과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서 이 엄청난 선물을 5살 먹은 아들과 1살 먹은 딸에게 남겨주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아버지로서의 사명, 부모로서의 사명. 여러분, 이 사명이 자신이 겪고는 이 어려움의 문제보다 사명을 더 크게 붙들고 그 사명 안에 서 있는 아버지의 모습. 자, 오늘 성경은 뭐냐면 유다 총독으로 벨릭스가 왔다가 24장은 벨릭스인데 벨릭스가 떠나고 베스도가 총독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바울이 또 신문을 받는 거예요. 베스도 앞에서. 마침 이때 북쪽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리했던 아그리빠 왕이 방문을 해서 그 자리에서 함께 있는 가운데 바울이 신문을 당합니다. 자, 그때 이제 바울은 또 이들 앞에 서서 자신을 간증하는 겁니다. 변론하는 거예요. 오늘 24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자, 지금 베스도하고 아그리빠가 바울이 하는 말을 잘 듣고 하는 말이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미쳤구나. 여러분, 바울을 미쳤다고 그럽니다. 자, 미쳤다는 이 말을 듣고도 바울은 조금도 위축되지를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명. 자, 어떤 사명이었습니까? 바울이 앞부분에서 제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읽지 않았는데 12절을 보시면 12절에 바울이 지금 아그리빠하고 베스도 총독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랬어요. 그 일로. 이런 그 일이 뭡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저희 베스도 앞에서 뭐라 말하냐면 지금 바울을 고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를 고발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나도 예전에는 하고 살아왔습니다. 생각이 똑같았었다는 거예요. 나를 고발했던 사람들과 나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나는 저 예수쟁이들은 잡아들여야 되고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일로 지금 이 일을 이루려고 지금 내가 대제사장의 고난과 유임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었는데 그때 내가 하늘로부터 하나의 신비한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하늘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바울이 뭐라 말했냐면 지금 간증을 하는 겁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예수다.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예수래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바울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는 죽었잖아요. 예수를 우리가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죽인 그 예수가 살아서 우리 가운데 형상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나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그 주님은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신다는 사실을요.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아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그분은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나는 이 예수가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었지요? 그가 메시아라는 말하는 말이 허무맹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그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들을 박해할 수밖에 없고 죽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 예수가 내 앞에 나타났는데 보니까 내가 박해했던 그 사람들이 했던 그 말들이 맞는 말이더라는 거예요. 맞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보고 뭐라 말하냐면 16절에 내가 너로 증인을 삼으려고 그런다. 내가 너로 내 종이 되고 내 증인으로 삼으려고 그런다. 여러분, 사명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나면, 내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나면 사명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사명이. 그래서 지금 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지금 내가 나를 고발했던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왔었는데 이렇게 지금 내가 달라진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분을 만나서 달라진 겁니다. 그러면 받은 사명이 뭐였습니까? 18절인데 사명이 뭐냐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사명이에요. 바울의 사명이 뭐라고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어둠에 있던 사람들을 빛 가운데 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에 눌려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사명만 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목적이 뭐냐면 내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한 일은 이 일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일밖에 없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19절부터 21절이라는 말이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이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다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 합당한 일을 하라.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어져라.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한 말은
사명에 따라서 이 일밖에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왜 감옥에 갇혔는지, 사람들이 왜 나를 죽이려 하는 건지, 왜 나를 붙잡으려 하는 건지,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하다가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말하고 감당하다가 지금 내가 이런 상황과 이 지경에 이른 겁니다. 저는 여기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바울이 고난을 겪고 있어요. 옥에 갇히고 사람들의 중상 모략을 당하고 이런 많은 핍박과 우애의 언저리 속에 바울이 고난의 굴레 안에 놓여 있습니다. 이유는 뭐였습니까? 사실을 말하다가 이런 고난을 당한 거예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런 고난을 겪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도 여러분들도 작고 크고 많은 고난이라는 그런 굴레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게 크냐 작으냐 문제일 뿐이지.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을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혹시 내가 만난 이 고난이 내 욕심 때문에 생긴 거는 아닌가 하는 거. 내 욕심 때문에. 자, 그런데 내가 욕심이 지나쳐서 생겼던 그 일들을 가지고 우리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은 왜 이 고난을 풀어주지 않으시냐고 우리가 오히려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을 가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만든 고난이었어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는 지금 이 고난은 바울이 만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만난 고난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좋아서 생긴 고난이었어요. 자, 그랬더니 22절에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와줬대요. 여러분, 고난의 의미도 다르지만 하나님이 돕는다는 것에 대한 의미도 다릅니다. 지금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 내가 이런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옥에 갇혔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줬다는 표현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옥에서 나와야 도와준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바울이 고소당한 내용들을 보니까 다 모함이었습니다. 다 오해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아그리빠와 베스도 총독 앞에서의 재판을 통해서 이 오해라는 것이 하나 남김없이 싹 풀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도움이란 단어를 쓰는 거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도움은 그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이 변론이 끝나고 나면 뭐합니까? 풀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죄수의 몸으로 돌아갑니다. 심지어는 포성에 묶여서 배를 타고 로마에까지 가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도움이란 말과 우리가 생각하는 도움이 달라서 그래요. 바울은 내가 그 마음속에, 바울의 생각 속에 담고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사명입니다. 사명.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사명.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도움이라는 해석은 내가 풀려나고 오해에서 이제 그 오해가 풀리고 뭔가 내 삶이 잘 되어지고 안 됐던 일들이 되는 거, 이것만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돕는다는 도움은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내가 베스도 앞에서 내가 예수를 말할 수 있게 된 거, 이게 하나님의 나를 도와준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도움은 뭐냐면, 바울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 부분이 접촉점이 있어야 우리가 거기에서 에너지를 얻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이들 보면, 돌 때 보면 이제 그 돌잡이들이 아이들에게 뭐 실도 갖다 놓고 연필도 갖다 놓고 뭐 돈도 갖다 놓고 애들 뭐 주스라 뭐 하나 잡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연필을 잡으면 공부를 잘할 거고, 시를 잡으면 수명이 길 거고, 돈을 잡으면 부자가 될 거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돈을 잡았어요. 여러분, 애가 돈 잡고 나서 애가 흥분합니까? 흥분하는 거는 부모밖에 없어요. 얘 부자 되려나 보다. 애는요, 아무 의미가 없어. 돈 잡았다고 막 축혀주면 애가요, 나중에는 울어요. 왜 웁니까? 귀찮은 거예요. 나한테는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 아이한테 의미는 뭡니까? 먹을 거 주는 거예요. 난 먹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가치가 다른 거예요. 가치가. 사도 바울의 가치는 뭐냐면 오직 예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예수를 전하는 이 일에 내가 서 있을 수 있는가, 거기에만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풀려났을 때 하나님 나를 도와줬습니다, 이런 말 쓰지 않아요. 왜요? 바울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바울의 관심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예수가 전해지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말할 수 있는가,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아그리빠가, 여러분, 왜 베스도가 바울이 하는 말을 듣고 왜 화를 냅니까? 왜 화를 냅니까? 화를 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너무 다르니까. 너무 다르니까. 들어보니까 어때요? 지금 이 바울이 하나님의 돕는다,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하는 할렐루야 개념이 너무 다른 거예요. 제정신 아닌 겁니다. 할렐루야는 아무 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할렐루야 아니면 아멘 할 때가 있습니다. 아멘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상식으로 가지고 있는 아멘을 쓸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멘을 하면 안 될 때인데 아멘을 해요. 그러면 뭐라 말합니까? 그걸 미쳤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미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미쳤다는 말을 쓰는데, 이게 헬라어로 마이네라는 단어입니다. 마이네. 영어로 마니아는 거예요. 마니아. 여러분, 마니아가 뭡니까? 광이란 말이야, 광. 거기 미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베스더가 바울과 하는 말이, 야, 들어보니까 너는 예수 마니아구나. 넌 예수에게 미쳤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에게 미치면요, 사람들이 살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예수로 미쳐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요. 왠지 아십니까? 사명이 뭐라고요? 그의 눈을 열어주는 거고,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는 거고, 사탄에서 예수에게로 바꿔주는 거고,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예수에 미치니까 예수밖에 모르는 거예요. 말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저 시도 때도 없이 교회만 오는 거예요. 교회 봉사하는 것밖에 몰라요. 집에서는 아프다고 그러다 교회만 오면 안 아파. 그저 이 일절 막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좋으면 그런 거예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거는 바로 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간증을 아무나 하겠습니까? 사명을 가진 자가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난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들, 이런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어쩌면 저 사람이 사는 삶과 내가 사는 삶이 다를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하는, 도무지 다른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사도 바울이 일어났던 그 역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서도, 우리 민족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이 고백과 바울의 간증이